네, 하나님의 본연의 희망입니다. 저희가 원리 강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희망의 본연의 희망이 무엇이었는지를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연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연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도 갖고 있지 않고 크다고 하면 무한대로 크고 또 작다고 하면 무한히 작으신 분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중앙에서 마음대로 거동할 수 있는 무형적인 존재로 계시면서 주관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마이크가 괜찮은가요? 제가 좀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고 기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참사랑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참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무도 사랑을 혼자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계속 말을 해도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체 대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실체로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핑크색 백그라운드죠.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실체가 되었다고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 세계를 주관하시기 위해서는 실제 몸뚱이가 있어야만 보고 듣고 하시기에 하나님의 실체로 지은 이가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사랑과 영광의 아버지로서 아담의 몸에 영원히 거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담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혈통을 영영토록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 1서의 성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또한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천성경에서 아버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희에게 해와가 누구냐? 해와는 아담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체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실체를 쓴 하나님이라면 해와는 실체를 쓴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아내를 얻는다니 기가 막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담은 실체를 쓴 하나님의 몸뚱이요 해와는 실체를 쓴 하나님의 아내로 창조되었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와는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녀입니다. 왕녀인 동시에 장래 하나님의 상대였습니다. 해와를 사랑의 상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것이죠. 여성들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 때 그 최고의 작을 마지막에 발표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이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여성이 더 아름답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여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을 통해서 해와와 사랑을 하면서 참사랑을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가 만났을 때 그 둘 사이의 사랑을 좋아하신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김영훈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와 대상의 중간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중심에 계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체적인 존재로 계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구영운동을 중심으로 있는 주체는 구영운동의 중심의 주체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하십니다. 대상은 주체의 주변을 돕니다. 이렇게 그리하면서 주체는 단순히 구영운동의 중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치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여성들한테는. 그렇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신자로, 즉 해와의 중심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해와의 주체적 파트너인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대상적인 파트너입니다. 그렇죠. 해와의 주체는 아담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또 아담은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의 또 대상은 해와입니다. 해와가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면 마음과 영으로 아담과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통일체가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된 이 통일체가 하나님 앞에서 대상적인 파트너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상이 하나님 앞에 대상으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체와 하나 되어야 한다고 원리 강론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주체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10장에서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한테서 사랑을 받으면서 해와의 자궁에는 아담의 씨앗이 심어졌을 것입니다. 해와의 자궁은 아담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자궁에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의 영원한 인연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아버님, 국진님께서 원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코멘트를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아담 및 그의 남성의 자손들은 그 주체적인 권한을 그 세대로 이어갔을 것이다. 아담은 사랑으로 만 세대의 왕이 되고 인류의 왕의 자리에서 치리했어야 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참 아버님은 전 인류의 번영의 중심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은 전 인류의 영원한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아버님의 육신적인 대신자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걸쳐 늘 지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 축을 중심으로 전 지상 세계가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미래의 세대의 인류 또한 같은 한 중심의 축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말씀 계속하십니다. 아버님께서요. 몇천 년 역사의 핏줄은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를 맺은 남성을 통해서만 이어집니다. 여성을 통해서만은 안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여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얹히는 것 같지요? 그렇죠?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서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아버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같은 심정이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맞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입장에 서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여성을 통해서는 안 되고 남성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종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절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은 혈통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남성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혈통은 지상에서 확립되었고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십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제1대 왕자 왕녀입니다. 하나님의 상대로서 천주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1왕자와 제1왕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바라볼 적마다 소망의 심정이 불타올랐고 그들을 볼 적마다 그들이 자아완성하여 행복한 삶을 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기쁘셨대요. 행복의 감정이 불타오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그들 자신이 지은 것처럼 주관하고 즐거워하며 쓰다듬어 줄 것을 바라셨다고 하셨습니다.